열왕기 하를 통해서 지금 계속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데, 오늘 수요일 내일 아침 본문을 오늘 수요일 저녁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계속 들었던 말씀을 이어서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오늘 5장 내용의 말씀으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나라, 주님이 기대하시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그냥 설교 본문 전체가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설교하는 도중에 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다른 말로는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막이 이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천막으로 된 성전이 이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내용물 그대로를 이제 성전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과 성전은 그 웅장함이나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지었고 이제는 돌아다니면서 옮기고 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 한 곳에 머물러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아주 힘을 다해서 졌잖아요. 막 금으로 막 덮어가지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성전 기구물들도 뭐 전혀, 그러니까 사거리에 살다가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이제 내 집을 마련했는데 큰 집에다가 이제는 가구도 갖다 놓고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집이 이제 성막에서 천막 성전에서 이제는 웅장한 궁궐 같은 아름다운 성전을 갖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성전의 구조나 성막의 구조의 기본적인 것은 똑같아요. 여러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그 순서나 내용은 그 성막과는 그 웅장함과 크기는 달라도 그 안에 있는 구조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성막 안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였던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법궤라고 하잖아요. 그 법궤가 이제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들어와요. 왜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나눌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표상하는 그 언약궤는 다윗과 솔로몬 나라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 언약궤에 없는 성전은 껍데기에 불과해요. 마치 심장과 같아, 심장. 아니면 머리와 같아요. 그거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하면 핵이라고 해요. 핵. 가장 중심.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이 법궤라고 하는 언약궤,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법궤가 없는 성전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숨이 붙어있지 않은 몸뚱아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아주 숨통과 같아요. 숨통.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표징과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은 혼이 없는 죽은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합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될 게 무엇이냐? 첫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축제하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제외되는 것이 없이, 소외되는 것이 없이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나라. 누구만 좋고 누구는 나쁘고가 아니야. 누구만 찬양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니야. 모두가 함께해서 축제를 하는 그 축제의 나라, 함께하는 축제의 나라. 그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곳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공동체인 것을 믿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나라. 솔로몬은 이 언약궤가 이제 옮겨오는데 그것을 옮겨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또 족장들을 다 불러서 소집을 합니다. 온 백성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 다 불러요. 그 부르는 이유가 뭐냐? 이제 온 백성이 다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소집을 합니다. 누군가 영광을 독점하는, 누군가 혼자가 그 영광을 혼자 누리는 그것은 기쁨도 없고 평화가 없어요. 왜 저 북한 땅이 불행한 나라입니까? 왜 저 이북이 왜 불행한 나라입니까? 모든 영광을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이 지도자 민족의 뭐 수령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백두혈통 그리고 거기에 둘러싸여 있는 그 공산당들 그 외에는 전부 다 불행해요. 다 불행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독점하는 곳은 기쁨과 평화가 없어요. 우리가 뭐든 할 때 뭘 독점해서 저 사람만 저걸 다 하고 다른 사람 못하게 한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건 내 권한이야. 너네도 오지 마. 내가 몇십 년 동안 내 혼자 쓰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나쁜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모두가 함께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독점하는 것에 절대 기쁨도 없고 평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대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함께 축제의 나라가 되는 나라예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기쁨을 나눌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축제하는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 교회는 온 성도들이 왔을 때 누구 하나 이게 소외당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오든 어떤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지체가 되든 간에 다 이게 소외되지 않고 기뻐하는 나라. 요번에 제가 지방에 잠깐 내려갔다가 만난 형제 하나가 있어요. 박광석 형제라고. 태어날 때 집은 그렇게 뭐 어려운 집은 아닌데 형제들이 다 서울대 연대 막 나오는데 혼자만 이렇게 온몸을 못 쓰고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어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형제예요. 저보다 나이는 많죠. 57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58년생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그래도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 다 돌아가시면서 형제들은 다 따로 그냥 다들 출세하고 사니까 혼자 덩그렇게 이제 부모님 재산을 받아서 또 부모님 연금을 거기다가 연결해줘서 이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자살도 몇 번 시도하고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너무나 손도 간신히 움직이고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나 내가 왜 사냐. 왜냐하면 더 상대적인 고통이 있었던 게 뭐냐면 형들이 서울대 연대 나와서 다 잘 나가는 사람인데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이거 누가 돌보지를 않는 거예요. 본인은 더 머리는 똑똑한데 온몸이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한 40년 가까이 중학교, 초등학교 때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그 교회를 만난 거예요. 교회에 최선혜라고 하는 그 한 살 많은 그 누님이 그 형제를 돌보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원영희 목사님이랑 같이 이거로 화면으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그 간증 내용이 좋아가지고 저기 간증을 하게 했는데 자기는 그 교회 공동체를 만났는데 자기를 이렇게 동정심으로 대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로 참 자기가 이렇게 몸이 불편해도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고 괴롭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이런 몸의 상태라도 그게 행복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원 목사님이 소망하는 교회가 지금 교회가 절반 이상이 다 장애자고 진짜 장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형제의 간증을 듣고 나니까 어떤 해답을 얻은 거예요. 이렇게 먹을 거 많이 주고 그냥 돌봐줘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회복이 되는구나. 그런 모든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야 회복이 되는구나. 얼굴이 그냥 어린애 같이 간증 좀 해보세요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쑥쑥이 웃다가 그럼 해볼까요 하는데 아유 그냥 그 진솔하게 간증하는데 아니 그 몸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다는 말이 어떻게 나와요? 야 정말 제가 보면서 이게 어떤 우리 교회 보면은 이렇게 병준이 형제가 여기 내려오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 보면 아유 저분 가지고 왜 교회를 나와? 에이,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진짜 여기 못 내려온 게 내가 한이요. 내려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존재로서 대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존재로 한 생명으로.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나라예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기쁨을 나눌 때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 나라답지 않고 하나님의 기대와 상관없는 나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증거가 뭐냐? 모두가 세상은 아이고 뭐 저런 것들 하면서 사람을 판단해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끼리,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끼리 뭐 이렇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두가 존재로 똑같은 존재로 보고 함께 기뻐하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나라. 우리 매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면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 기뻐하셔요. 자, 또 어떤 나라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나라냐?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나라입니다. 기쁘신 뜻대로, 누구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솔로몬은 다윗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율법에 정한 규례대로 절차를 밟습니다. 다윗의 실수가 어떤 실수인지 알잖아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정한 규례대로 절차를 밟는데 속도와 효율, 편법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늦어도 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 시대 때 또 사무엘 시대 때 이 종교적 타락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 언약궤의 중심은 모르고 그게 언약궤가 자기들을 뭐 그냥 엉망진창 살아도 뭐 언약궤만 옆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도리어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 품에서 내가 떠나서 블레셋으로 내 언약궤가 빼앗겨 가는 모습을 보게끔 해요. 하나님은 언약궤에 가둔 게 아니라 언약궤를 준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한 표시인데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논 거예요. 언약궤를. 언약궤만 옆에 붙여 있으면 이것이 부적단지처럼 나를 보호해 줄 거다. 아니에요. 언약궤가 수천 개가 있어도 하나님 뜻을 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수번 다니고 예배 많이 드려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지 가증된 무슨 제사나 여러 번 드린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기뻐하실 줄 아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그런 나라, 순종의 나라. 그러니까 속도도 중요하고 효율도 또 그 편법이 이런 것들로 요즘에는 우리를 현혹을 해요. 그래서 빨리 또 많이 이쁘게 멋있게 뭐 이런 데서 만약에 우리가 멍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멋있게 크게 빨리 이게 그런 걸 줘버리고 늦더라도 천천히 늦더라도 바르게 그런 것 개치 말고 나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저도 옛날에는 빨리 교회 성장시켜가지고 빨리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 쓰잘데없는 짓이에요. 그냥 한 걸음 주와 함께 정도를 받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 하루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막 내 마음이 급해지거나 뭔가를 더 좋은 거를 막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병이에요. 병.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가 1000만 년 사는 것처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하루 잘 살면 인생 전체를 잘 산 거라 생각하고 천천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데 뭘 두려워하시고 뭘 급하게 생각하면서 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오늘 하루도 천년처럼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되시고요. 그렇게 편법이 많은 날일수록 방법이 많아져요. 방법이 많아지는 게 죄 짓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오늘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쁘게 정도를 걷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바르게 가는 것이 빠른 길이 될 수가 있어요. 괜히 이랬다 저랬다 하다 보면 거기가 도리어 쳇바퀴 돌아요. 그냥 천천히 가더라도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더라도 그냥 중단 없이 그냥 아버지 뜻대로 천천히 가잖아요. 그게 어쩌면 더 빨라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보다 천천히 그냥 꾸준하게 직선으로 가는 게 더 빠른 줄로 믿습니다. 유연하되 바른 길을 걷는 마음으로 굳건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완악하게 행동하지 말고 모두를 다 나같지 않다고 성질내지 말고 그냥 그런 것을 다 포용하면서 내 발걸음을 천천히 걸어가면서 저 옆으로 치우치지 않고 굳건하게 행하는, 곧은 길로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가 뭐 여기서 어떤 교회는 저렇게 한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한다, 끼어들지 마세요. 그냥 내게 태인 내 방법이 있어요. 나를 선택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냥 꿋꿋이 뭐 요게 좋대더라 할 거 없어요. 그냥 꿋꿋이 늦더라도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옳은 줄 알면 그냥 꿋꿋이 가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한 3년만 지나면 60이잖아요. 예, 그리고 손주까지 보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은 너 너무 네 멋대로 나 기쁘게 한다 그러는데 나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 네 멋대로 나를 기쁘게 한다고 너는 착각했는지 몰라도 나는 네가 열심히 하는 것도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 이제 좀 내 뜻대로 나를 기쁘게 해주겠냐?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천천히 해라. 하루하루 천천히 해라. 진리를 터득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진리를 터득했는데, 이 은혜를 터득했는데 내 주변에 보니까,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직도 나보다도 연세도 많으신데도 이런 진리를 하나도 터득하지 못하고 저보고 게을러 빠지고 느려 터지고 왜 이렇게 안일하고 열심히 안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주 좋은 목사님들이 제 주변에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지금이라도 하나님 그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욕심 없이. 여러분, 목사님은 저한테 지금 진리를 터득했다 그러지만 이거는 그렇게 얘기할 게 못 돼요. 얼마나 우리 속에 빨리 더 잘 되고 뭔가 가시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 이렇게 설교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내가 오늘 설교하다가 오늘 밤에 주님 가도 나는 그냥 그거 갖고 내가 뭐라 여한 없습니다. 기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요. 이제야 되더라고요. 정말로. 이것도 내가 장담으로 할까봐 좀 송구스럽게 주님 앞에 설교하면서 하는 얘기지만 이거 함부로 얘기할 얘기가 못 되잖아요. 옛날에 이런 설교 못 했는데 지금은 제가 제 안에 그 생명이 확실하니까 그냥 내가 뭘 이루어 놓아서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 난 너 자체를 원한다. 지금도 괜찮다.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한 거 없이 그냥 허탕만 치고 왔는데 아니다. 지금이 만점이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요, 아유, 매일 교회는 이렇게 몇 10년, 20년 가까이 되는데도 다른 교회는 교회도 크게 져놓고, 아이고, 목사님이 능력도 없고, 성도들이 정말 웃기나 봐. 이런데 개치마세요. 개치마세요. 왜 개치마냐? 교회가 내가 하는 건가요? 엉망진창을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는 교회는 복을 줘요. 또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목사님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오늘 성도들이 나는 저와 같기를 원해요. 저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지금이라도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또 주님도 나 하나로 주님이 나 만족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많고 적고가 그건 2차적인 거고,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인간적으로 애써서 되면요, 어떤지 아세요? 교만해져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됐다 하면서 그 기득권 가지고 성도들과 줄다리기 한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 재책해서 이만큼 키워놨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러고 막 이거 줄다리기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사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언약의 말씀이 핵심이 되는 나라가 돼야 돼. 뭐가 핵심이 되는 나라? 언약의 말씀이 핵심이 되는 나라.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을 기록한 돌판이 들어있어요. 다른 것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치하는 그 영원함이 지속돼야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리신 것도 생명의 말씀이에요. 나를 살게끔 하는 것도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 경작을 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갖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묵은 땅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밭에서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바꾸고 또 돌 같은 것도 걷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지 멋대로 살다가 가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장권사님 가끔 가다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진짜 깨닫는 게 참 많으시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건드려서 나를 경작해 나가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 핵심이 되는 나라, 백성들, 교회, 공동체. 교회에는 말씀보다 우선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저 교회는 정말 재밌는 교회야.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좋고 교회도 쫙 하고 뭐 행사도 많이 하고 뭐 연예인들도 오고 막 거긴 정말 뭐 세상에 다 가면 다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는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여기 말씀 들으니까 생명의 말씀만 전해. 예수님 말씀만 전해. 그거 하나면 그것을 눈뜬 사람들이 모여지는 교회는 그 복 있는 교회예요. 나는 이제 매일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제일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쁨이 오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오는 그런 공동체,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핵심이 되는 나라, 이거는 언약의 말씀이 핵심이 되는 백성, 언약의 말씀이 핵심이 되는 교회 공동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는 교회가 돼야 돼요. 목사님, 예배 짧게 하고요. 성경 공부하는 거 지겨워. 우리 좀 저쪽같이 재밌게 뭐 하는 거 그런 거 합시다. 놀러 갑시다. 막 이런 거 좋아. 그러면 그런 것도 해야 되죠. 해야 되느냐? 그것은 양념이지. 제일 성도들이 기쁜 시간이 뭡니까? 설교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 제일 기쁘고 즐겁습니다. 너무 사모합니다. 이렇게 언약의 말씀이 핵심이 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나라입니다.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두가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성도들 모두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읽어지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게 양식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면서 먹을거리가 돼야 돼요. 저 권사님 말할 때마다 먹을 게 있어. 뭐가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돼야 돼요. 우리 삶이. 우리의 삶을 먹고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 보고 영생도 얻게 되지만 대다수 진짜는 뭐냐?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전도하는 과정 속에 나를 먹어. 그걸 먹어야 돼요. 그 인생을 먹게 되면 나 권사님 말씀 듣고는 나도 감동이 돼서 그렇게 살기로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네. 정말 반대로 사니까 되네. 반대로.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던데 이제는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나도 그렇게 사니까 이제 내 뜻대로 나도 살고 남도 살게 됐어. 우리 가정이 살았어. 이게 먹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영향이 누가 주냐? 먼저 양식이 되고 생명의 말씀으로 양식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교회가 아주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예요. 서로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엇보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백성의 헌신을 기쁘시게 받았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이 막 성전 위에 가득 차 그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성소에서 제사장이 딱 나오니까 그냥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과 백성들의 그 모습들, 그 헌신의 모습을 싹 받으시고 그들의 드려지는 예배, 그 모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증표하는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나라는, 한번 이때 크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나라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모두 함께 순종으로 축제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네.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라는 함께하는 축제의 나라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는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나라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는 말씀, 언약의 말씀이 핵심이 되는 나라다. 이것은, 나라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내 주의 나라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 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라인 우리 매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함께 귀 기울여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기대하시는 나라라는 말씀으로 내일 아침 본문인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심령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나라는 함께하는 축제의 나라, 주님이 기대하시는 나라는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는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핵심이 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교회에 이런 은혜가 각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